유명한 사건이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도 들어본 혹은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며 영원한 인류의 구주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도 석가모니가 어느 한 나라의 왕자였다,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했다, 뭐 이런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여종이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는 잡히신 현장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혹시 저때라도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어떤 기대와, 또 그러면서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아까워서인지 차마 멀리는 못 가고 먼 발치에서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아저씨도 저 예수하고 한편이지요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하는 장면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그저 길가에 떨어진 나무 주워서 불 피우고 있을 때 그 참 황당하게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가 고초를 당할 때에 이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믿음의 그 처량함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7절에 가서 세 번째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봅니다. 27절 읽읍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또라는 말 아시죠? 다시, once more again, 다시 또 다시 예수를 부인하였다. 닭이 울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예언이 그처럼 실행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예배 전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를 팔은 인물의 대명사인 빌라도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이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인 인류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는 그 약간의 그 양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사명 구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뭐 정치에 이골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어설프고 순진한 사람처럼 정치하는 게 아니라 뭐 일명 정치 구단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런 희한한 방식의 정치를 이미 몸에 익어서 총독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뭐 정치의 귀재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 할지라도 척 보니까 이거 뭐 종교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뭐 기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일인가? 무슨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죽이자 뭐 이러면 뭐 내란 선동이나 되겠지만은 아니 그 뭐
자신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유대교인지 유대교의 한 분파인지 그 예수라는 젊은 친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뭐 좀 벨이 틀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자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죽일 예수가 누구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로마를 정복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살면서 사람이 뭐 자기가 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뭐 자기가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든지 뭐 자기는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든지 뭐 그러면 뭐 아니면 말고 뭐 세상에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 여자인데 남자라고 하든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든지 뭐 하늘을 땅이라고 부르고 땅을 바다라고 부든지 뭐 좀 뭐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뭐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뭐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재판 형식을 떼어도 도무지 예수에게는 이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명 운동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여보게들, 그 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몇 방 쥐어받고 풀어주겠네. 그랬더니 이 예수가 풀려나면은 또 자기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게 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번에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합니다. 또 빌라도 입장에서는 황제 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뭐 중국 같으면 내가 북경 근처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변방에서 공무원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변방에서 내가 좀 정치를 잘 해가지고 아이고 그 빌라도가 그 까다로운 이스라엘 사람들 잘 다스렸다면서 자 이제 그만 청와대로 오라고 해 뭐 이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밀란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 이 밀란이 날 것 같고 해서 뭐 풀어주려고도 하고 뭐 하다가도 결국 안 되었어요. 안 되어서 그냥 뭐 이렇게 퍼포먼스죠. 나는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뭐 죄 없다, 물 가져와라, 손 씻고 뭐 이렇게 하고 털고 그거 참 죽일 죄도 없는데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니까 그 뭐 극렬하게 외치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뭐 로마 군병보다는 빌라도가 약간은 그래도 좀 약간 양심은 있는 듯이 보이는데 왜 사도신경은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였는가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3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이래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아 나는 기독교 잘 모르겠고 너 자네들이 무슨 뭐 야훼 어떻고 뭐 이렇게 말하는 나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신들이 가서 그 당신들에게 이렇게 내가 사내들인 공예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몇몇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군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제재를 하면 정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받아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주는 일들이 가령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를 목사라고 이렇게 뭐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치는 뭐 국가고시는 자동차 운전면허 밖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국가면허. 그래서 뭐 졸업장은 국가가 좀 주겠네, 그죠? 뭐 문교부 장관 되었으니까.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는 일은 뭐 청와대가 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기획원이 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저에게 안수해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거는 뭐 자네들끼리 처리하시게 이렇게 인정한 거죠. 의사, 뭐 변호사 이름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이제 변호사 개업 못합니다. 그러면 뭐 변호사 협회에서 말했는데도
거의 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당신들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인정하겠소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그런 몇몇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뭐냐면 종교재판 법원인데 우리로 말하면 1심 법원 비슷합니다. 로마가 죽이는 일을 제외하고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스라엘 종교재판에서 뭔가 결정하면은 그것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면 될 것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색하니까 이거 뭐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넘겼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두드려 패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죽일 권한은 죽이는 것 사형은 로마의 결정권이에요. 로마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뭐 대한의학협회 뭐 변호사협회도 사람을 총살은 못하죠. 그 나라가 하는 그런 것처럼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시피 빌라도가 이후에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뭐 진리 이해하니까 진리가 뭐요? 하고 이렇게 종교적 관심도 좀 표출을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묘한 어떤 감흥이 생겼는지 그 예수 대신에 그 당시에 그 아주 극악한 죄수 바라바와 교환해 가지고 이번에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뭐 풀려났다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것처럼 사면해 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만하면 뭐 빌라도는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드로의 장점은 그가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 자날주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 선배들이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 고난, 추위, 괴로움,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의 갈등 이런 모든 잡동사니는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날마다 삶의 극치감을 느끼는 몸과 마음이 완전해지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우린 가끔 행복의 작은 자락들을 살면서 느낍니다.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또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의 원형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처럼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일 만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하는 일인데요.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화답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경배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오늘 4절 5절 보니까 이 24장로, 모든 믿음의 대표들이죠. 24장로의 이 간절한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늘에서도 온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외치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 내게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충만하고,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온 천국에 흐르고 있는 거룩한 세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메시지요, 감격이요, 영광인 것이죠.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빌라도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라기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세 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의 이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6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내용입니다. 말라기는 거기에도 사랑이 있죠. 진노한다는 것은 애틋함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면 진노 안 하죠. 그냥 넘어가죠. 별 사람도 아니니까, 중요하지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 몹쓸 놈들 나한테 예배하러 못 오도록, 아유 구역질 난다 이 나쁜 놈아. 이게 말라기예요. 그리고 정말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계속 해오시던 선지자를 보내는 일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한 400년, 5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그 분노를 그 침묵으로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자기들은 아주 맛있는 거로 먹으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뭐 개나 그 집에 기르는 돼지 그 우리에 던져줄 것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에게 가지고 오는 제물을 총독에게 줄 수 있겠느냐? 아마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나 여호와에게 제물이라고 가져왔냐? 나를 멸시하는 놈들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인정에 추려 계신다는 표현이 경박하지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닙니까? 물론 예배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예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절한다는 거죠. 절한다. 공경한다. 높인다. 더 쉬운 말로 인정한다는 것이. 기도는 뭡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다 아시면서 무시로 말은 뭐 정말 늘 항상 이 말이죠.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러시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확히 정리됩니다. 평소에는 뭐 하나님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둘이 맞먹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 순간 이 관계가 딱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종.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정리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녀석이 나를 전능자로 인정하는구나. 이게 기도 아닙니까? 찬송은 뭡니까? 찬송. 찬송 안에는 좀 신세한탄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찬송이지만 그러나 찬송의 핵심은 성경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전반부에 나오는 경배송들이죠. 찬송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찬송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뭡니까? 헌금. 나도 쓸 거 많은데 헌금이 뭡니까? 11조는 뭡니까? 그게 뭡니까? 다. 예, 하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거 당신이 내게 기회와 은혜와 은총을 생명을 주신 결과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 11조, 이게 헌금 아닙니까? 이게 모든 면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너는 천국 가서 그거 할 건데 뭐 한대요? 너는 천국 가서 그거 할 건데 천국 가서 제가 뭐 하는데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그거 연습하는 기간이다. 40년 광야길의 핵심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사람 만드는 기간. 사람.
가나안 40년 훈련 기간은 가나안 백성 될 자격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늘나라 갈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격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한 해 이제 끝을 향해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교단 선교회 세계 선교회 GMS라는 곳에서 선교사를 임명하는데 또 거기 해야 될 사역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뭐 다양한 일들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예, 하나님 주인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높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